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우리가 함께 보기를 또 원하는 또 인물이 있죠. 네, 바로 요셉입니다. 네, 이 요셉이 또 어떤 인물이고 왜 요셉이 이 옥중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또 말씀에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또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저도 귀 기울여보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늙음하게 사랑하는 라헬 사이에서 얻은 요셉을 다른 어느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 색동옷을 지어 입혔죠.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제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질투가 많았어요.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얄밉고 싫었던 거죠. 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막 절해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릴 음모를 실제로 꾸밉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시종이 되죠. 오늘 나온 이 본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보디발, 감옥이 보디발이 있는 곳의 감옥이에요. 네.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굉장히 입은 요셉은 그의 집안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몸매와 용모가 아주 준수한 요셉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아주 준수했다라고 나옵니다. 네네. 아주 준수한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 집안에 이제 둘만 남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막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부 다 그것을 거절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피해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이제 둘만 남게 되는 일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그녀의 손에 내버려둔 채 곧바로 밖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실망한 여자는 보디발의 아내죠. 복수를 결심하고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유혹했다라고 죄를 덮어 씌우고 맙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내며 그를 잡아다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띄어 죄수들을 감독하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말씀 나눈 것의 전후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고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깁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섬기는데 결국 그를 형통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삶은 우리가 죄인임을 언제나 깨닫고 십자가의 길로 늘 걸어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과연 나도 그러한가 라고 되돌아봤을 때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던지 알아주던지 알아주지 않던지 보던지 보지 않던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또 경배하고 믿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그것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써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아주 높은 신분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투옥된 것 같이 참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고 또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힘들다고 계속 문제를 회피하려 들고 피한다면
평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듯 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현재의 만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과 대상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을 가둔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이들을 대하면서 사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관원장을 정성껏 섬기죠. 요셉은 감옥이라는 아주 겸손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을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감당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이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너희로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 것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큐틴을 항상 저는 큐틴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과 함께 느낀 또 제 안의 생각들을 또 이렇게 이어서 나누는데요. 큐틴에서 오늘 제목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좀 비슷한데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내 고난일까? 고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말씀을 보게 되죠.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 말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사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까지는 참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고난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런 잘못도 사실 없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억울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사실 참 이 요셉을 이렇게 참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짧게 넘어가지만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보낸 시간들이 10년이 넘고요.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도 굉장히 깁니다.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10년간 굉장히 성실하게 또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이어서 너무 춥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 겨울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계속 그 겨울 안에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린 겨울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참 희망적이죠. 그러나 우린 봄이 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겨울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오거나 오지 않아도 말이죠. 사실 그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봄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디찬 겨울을 나와 함께 보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안 오고는 사실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지요. 봄이 오지 아니하여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의 고난이란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사실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 그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고통도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실 때 그때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것이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이었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태초전부터 함께였었던, 아니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쓰디쓴 육체의 고난과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활할 것을 아시는 것만으로 단순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견디신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고난, 그것을 그저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완전하신 죽음과 단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제 삶은 참으로 늘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오지 않아도 여전히 추운 겨울 안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터널의 끝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봄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봄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어도 따뜻한 봄이어도 주어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본 요셉의 모습이 이러해 보였습니다. 그 겨울이란 고난의 터널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누가 보던 보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요셉, 또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대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소망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지 알아가고 또 배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할렐루야 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